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한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가까이 왔다는 의미,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에 환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의미, 그 일에 대한 뜻, 그 일에 대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신 일입니다. 만왕의 왕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실패한 삶이고 비극으로 끝난 삶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맡겨진 일,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 맡겨진 임무, 맡겨진 책임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는 어머니의 길이 있고 아버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길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포기하면 자식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을 걸어온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길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길이 있습니다. 속장은 속장의 길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의 길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어진 길을 포기하면 해당하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길인 것이죠. 사명의 길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산다 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명은 대부분 부담스럽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지요. 모든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주어지는 사명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으면 좋으련만은 대부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마음에 엄청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사명을 애써 외면합니다. 안 들은 척,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애써 뿌리치고 피하고 도망을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그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인간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되고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보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죽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 위로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찢어졌겠습니까?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누군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야 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자원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인간의 죄악이 보입니다. 주님의 귀에는 인간의 영혼의 탄식이 들립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오기에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될지 알면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고난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는 거죠. 사명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가져온 선물, 누가 갖다 준 선물, 그 선물에 눈이 어둡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아버지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장난감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사명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고생할 걸 알면서도,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부귀 영화였습니까? 대단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보장받은 것은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게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궁에서 살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양치기로 살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까? 모세가 가장 힘들게 살았던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실제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40년이 모세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었지요.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는 포로민의 아들이었지만 출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보장받은 출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140년 전에 참혹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그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느헤미야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안 됐지만 외면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느헤미야를 탓할 상황이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결국 그 길을 가서 가난과 외적의 침입의 위협과 갈등을 이겨내고 140여 년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죽는 길인 줄을 경고도 받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이런 것이 사명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분들이 가신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맙구나,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 길을 꼭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해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편안한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옛날에 중고등부 때 뜨거웠던 마음, 언제 은혜 받았던 그때 그 마음이 끝은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편안한 것들을 버려야만이 우린 사명의 길을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내 것을 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에 그는 모든 것에 완벽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결국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느 것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어디까지 당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에게 내던져질 때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사도들이 가신 길에 자기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야 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